날씨가 저녁으로는 매우 쌀쌀합니다. 그래서 언제 더웠느냐라는 듯 더위가 썩 하고 물러갔습니다. 가을에는 색을 읽거나 묵상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천고마비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목소리 높여서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는 광야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도 어디서나 천지치신 너를 만드신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과 또 권세와 능력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병든 몸과 또한 신체된 영혼의 하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로 낙심하는 가정들, 사업가들,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귀한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주일 25일 가족 찬양제를 드리는데 이 찬양제는 각 가정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별로 이 찬양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셔서 담임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항상 드리는 대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또 단톡방으로 항상 함께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께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성도된 본분 따라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권적인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죽어져가는 심령이 새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낙심하고 쓰러진 심령들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 간의 귀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재직들이 교회 가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으로도 온전히 다 부흥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적 따라 이 일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띠로 묶어주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경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가운데 함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연약한 육신들 위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복되게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제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능력이 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진정을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양육에 대해서는 깊이 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또 그다음에 영상도 보니까 7분 정도 가까운 그런 긴 영상이었습니다. 설교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하나 빠뜨렸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각자 성인이 되면 서로 한 집에 살지 않거나 또한 자녀들이 바쁘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셀폰, 스마트폰 같은 거를 사용해서 메신저나 카톡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녀가 바쁘거나 또 이미 성장해서 말로 하는 것이 좀 껄끄러울 때 우리가 문자 메시지, 텍스트를 통해서 서로 큐티를 나눈다든지 또 자기의 있는 속마음을 가볍게 이야기한다면 더 의미가 있을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영적 성장을 위한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우리가 깊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어떤 신앙의 내적 성숙 혹은 신앙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한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온 가족이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 서로 간의 이해와 또 용납이 없다면 그래서 자기 주장만을 한다면 오히려 더 함께 있는 시간이 곤혹스럽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들은 때로는 마찰과 또 갈등과 충돌 그리고 그것들이 화해되는 과정 속에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지켜야 할 그런 관계와 또한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로 8절까지는 종들이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9절에는 상전들이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종들이 상전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상전을 향하여 또 상전을 대할 때 두려워하고 떨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무서워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밥줄을 쥐고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워하고 떨라라는 것은 단지 권력이나 강압에 굴복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전에게 이 권위, 오서리티를
하나님이 상전에게 주셨다. 그래서 상전에게 그에 합당한 위치로서의 그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종들은 그 권위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그들이 가진 지위와 또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종들이 상전에게 가지는 마음은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기보다는 마지못해서 혹은 억지로 강압에 못 이겨서 또 밥줄을 쥐고 있어서 복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과 상전의 관계는 단지 주인과 종, 영주와 노예의 관계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성실한 마음이란 단어가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위에서 힘으로 누르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고 또 안 하면 자기가 살지 못하니까 하는 것이고 또 안 하면 굶으니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기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실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상하관계, 위아래의 주인과 종의 관계만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두가 다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상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처럼 또한 직원들을 대해주는 그런 업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세상의 질서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질서, 종과 상전의 관계의 질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이 상전을 대할 때 그들이 가지는 권위 앞에 두려워하고 또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그들의 상전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대하라 라고 말하죠. 바울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상전을 대한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방식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종들이 상전을 대할 때 마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사람들에게 하듯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주로 대하셨습니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대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대하는 것처럼 하셨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상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처럼 육체의 상전들에게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성경 인물 중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을 섬겼던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저는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아주 성실한 마음으로 보디발 장군을 대했습니다. 또 성실한 마음으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을 대한 보디발을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하듯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에게는 마음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눈가림으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처럼 행하지만 또 그들의 앞에서는 그들이 눈앞에서 사라진다면 우리의 태도가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전들의 눈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 합니다. 그러나 눈에서 벗어나면 열심히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마음의 성실함이 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속된 말로 농땡이를 친다라는 말을 합니다. 군대나 또 직장에서 또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 농땡이 치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꿀밤을 주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반칙을 하니까, 또한 불공평한 일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당장은 편할지는 몰라도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와 재산인 이 성실함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성실함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성실하게 살면 우리의 삶이 빡세집니다. 또 불편해지고 힘들고 또한 버겁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끝에는, 또 최후에는 그 삶의 열매가 있게 되고 또 그 열매 또한 달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종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상전을 대할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 이유는 바로 오늘 8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기서 바울은 종들이 상전에게 주님을 섬기듯이 온 마음을 다해서 상전을 섬겨야 할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님으로부터 그대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안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명하신 하나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상전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상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상급이 누구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 상급을 누가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친히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상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전이 상을 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전이 상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 성실한 마음에 따른 상급과 보상은 바로 주님께서 직접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들이 상전에 대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또한 삶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들이 상전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종들과 상전 사이에 정해놓으신 그런 관계성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또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했는지, 주님에게는 성실한 마음으로 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냥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했는지,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는지, 성경은 주님을 대하는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전은 종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바울은 상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이 상전인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 상전인 너희도 종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부부간에도 서로 걱정하고 또 사랑하는 관계라고 했죠. 종들과 상전도 서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서로를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삶의 실제에는 정말로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종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상전은 높은 자리에 위치합니다. 높고 낮음의 구별은 세상이 정해놓은 어찌 보면 세상의 질서와 구조입니다. 물론 여기서 높고 낮음의 문제가 존재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것이죠. 높고 낮음은 그래서 포지션의 문제이지 어떤 밸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은 역할의 문제이지 존재 가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종들과 상전의 관계는 단지 주인과 종의 관계, 또한 지배자와 피지배자 혹은 영주와 노예의 관계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 사이에는 각각 높고 낮음의 자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하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관계의 평등 사상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엄연히 주인과 종, 또 영주와 노예, 또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회 구조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의 실제, 삶의 구조를 넘어서는 또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관계성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기독교적 관계의 축복 개념을 가지고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도 청년부의 형제 자매들을 그냥 누야라고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 형제님 또 아무개 자매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들보다 분명히 제가 나이가 많고 또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정말 형제와 자매인 것처럼 동생뻘인 것처럼 그렇게 호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서로 가까우면 서로 야자를 할 수 있고 또 그냥 정말 동생을 대하는 것처럼 반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2로 입대해서 대위로 제대한 6년 동안 그 이등병부터 병장에 이르기까지 혹은 그냥 하사관들 그런 분들한테도 그냥 개인적으로 나눌 때나 혹은 이렇게 그룹이 모였을 때도 그들의 계급을 부른다기보다도 그냥 무슨 형제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물론 군대 법적으로는 그것이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계급으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저에게는 더 편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형처럼 또 동생처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상전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위협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hreaten이라는 말을 합니다. 협박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위협을 그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협박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주인들은 그 종들에게 또 오너들은 일꾼들에게 쉽게 위협을 합니다. 협박을 하고 겁을 줍니다.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심하게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시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위협이나 협박, 또 가진 자의 갑질, 또 높은 자의 갑질은 그리스도인의 관계성 속에서는
없어져야 한다, 또 사라져야 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협을 그쳐야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서 9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상전만 신경 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늘에도 상전이 계심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상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우리의 상전은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상전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신비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상전들은 종들을 볼 때 그들의 외모를 보고 그들의 치아를 봅니다. 치아가 튼튼하면 건강하다. 그래서 비싼 돈으로 고용을 하고 또 삽니다. 건강을 보는 것이죠. 또 경제적 가치를 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상전께서는 우리의 외모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가치나 또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상전에게 그냥 두 손 들고 나오기를 원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과연 어떻게 대하십니까? 혹시 위협하지는 않습니까? 또 얕잡아 보지는 않습니까? 또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1993년 8월에 중2로 강원도 인제 원통에 연대 군목으로 배치를 받았는데 저희 연대장이 대령이었는데 그 사단 전체의 불교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연대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사단에 법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항상 군정 목사 혹은 군정 목사께서, 물론 깨서를 붙여준다는 것까지도 무궁화 3짜리가 또 밥풀 2개짜리한테 존칭을 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대 행사에서 그 법사가 왔는데, 법사도 그 밥풀 2개를 저하고 같은 적인데, 그 법사가 왔을 때는 법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똑같은 저희한테 그 호칭을 달리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분은 저한테 아주 되게 잘해줬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연대에서 이제 2년 2개월을 마치고 후방으로 나와서 이제 병원부대 근무를 했는데, 이분이 거기서 열심히, 제가 이제 이분이 연대 훈련할 때 열심히 해가지고 이분이 진급을 해가지고 사단에 참모장으로 갔다가 또 육군 본부인가 어디에 그 인사처로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2에서 대위로 진급할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제 동기들은 장기였고 저는 그냥 연장이었어요. 근데 그 장기들보다 제가 대위 진급을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이 나중에 육본에 가서 아마 저를 위해서 큰 힘을 썼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크게든 작게든 좌편향, 우편향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정치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과 상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서로에게 마치 그리스도에게 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서로를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상전을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 하고 상전도 종을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종들이 또 그리스도인 상전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관계의 법칙, 관계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행하고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관계성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관계의 연결고리들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늘 상전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같은 관계고리들 속에서 살아갈 때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눈가림과 위협을 그치게 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죽게 하듯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관계의 축복을 그대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상전으로 섬길 수 있는 위치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위치든 상전의 위치든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누르고 위협하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줘주신 이러한 관계들을 통하여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받게 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간구와 간절한 소원을 물질에 담아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종이든 상전이든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섬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